필 라이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시고요. 아주 훌륭한 설교가이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그레이스 트랜스포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 인한 변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책에서 라이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정말 절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각각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절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니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삶의 아픔을 만들어내는 죄, 그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분 한 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누군가?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각기 다르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죄를 제거하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근원적으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의미 있고 아주 복 있는 그런 삶을 열어가도록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필요이고 반드시 모셔야 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아픔 없는 사람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한마디로 문제의 연속이 인생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연속으로 끝난다면 그야말로 그건 고통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는 사람들은 문제의 연속이지만 또 문제 해결의 연속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연속이 인생이라면 의미 있는 인생이란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의 연속으로 인생을 만들어갈 때에 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직면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풀어가는 해결의 과정으로 인생을 만든다 하더라도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 해결을 해가는 과정의 연속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하더라도 진실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문제 해결의 연속으로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문제 연속이라면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이란 문제 해결의 과정의 연속이고, 문제 해결의 과정을 넘어서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란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분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문제 인생을 뛰어넘어서 문제 해결의 과정의 연속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분 여기 있습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날마다 동일한 삶의 반복처럼 보여도 새로운 삶의 자리로,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반복적으로 나가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람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 그런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연속적으로 그 해결에 의미 있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인생은 왜 계속 험함을 경험하고 왜 계속 무의미를 경험하는가? 인생은 스스로 자신에게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생 자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근원적으로 풀어가면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온전한 명철함이 있다면 인생은 절대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허무함을 느낍니까? 때로는 왜 공허함을 느낍니까? 왜 in vain, 왜 헛된 상태, 빈 상태를 경험합니까?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주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오늘 여기 4,000명이 먹고 남은, 7가족에 남은 이 7병2호의 기적 사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갈망하고 해결을 넘어서서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나가는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힘으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선택을 통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때때로 스스로의 한계를 직감하면서 때로는 허무주의에, 때로는 낙심에, 때로는 절망에, 때로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넘어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과정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행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오늘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드린 말씀처럼, 그래서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각각 다양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에게 근원적으로 필요한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단함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사회적 소외로서의 관계의 문제까지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푸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저들이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낼 수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저들에게는 먹을 것이 뭐예요?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없도다. 먹을 것이 없도다. 없는 상태, 필요한데 없는 상태,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 없도다라는 말은 우쿠 에쿠스인이라는 말인데 제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이 상태는 조금 번역하면 무능 상태를 가리키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한마디로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능한 상태이고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가진 것이 있다 치더라도 가진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이 몇 강줄이에요? 7강줄이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냥 남았다고 말하지 않고 거두었다고 해요. 거두었다는 것은 단순히 남았다는 의미하고는 더 달라요. 오늘 본문은 남았다는 말하고 거두었다는 말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페리손 에란이라는 말은, 이 에란이라는 말은 없는데 있게 됐다는 것이고, 있게 된 상태를 뛰어넘어서 부유하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부유하게 된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푼 상태를 뛰어넘어서, 의미 있는 인생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진정으로 행복을 경험하고 노래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에란,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거두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우쿠 에쿠신, 완전히 바닥난 상태, 무능한 상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 행복이 없는 상태, 사랑이 없는 상태, 평화가 없는 상태, 자유가 없는 상태, 정의가 없는 상태, 오름이 없고 발음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가정이 끝나선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로 끝이 난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의미한 인생이요,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는 없는 걸 있게 할 수도 없고 없는 상태에서 부유하게 거둘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스스로 아무도 없다. 그러나 누구?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죄를 제거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면서 근원적으로 삶의 변화까지, 새로운 삶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그분으로 인하여서만 우리의 삶이 없는 가운데 있게 되고, 단순히 있는 과정을 뛰어넘어서 남게 되고, 남는 과정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부유하게 거두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없는 상태에 있게 되고, 있는 상태에 남게 되고, 남는 상태에서 거두게 되는 인생은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생명이 있게 되고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랑의 부재 속에 있던 우리의 가슴 속에 진정한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사랑의 불꽃으로 사랑이 넘치게 하고 사랑의 풍성한 자리에 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공고함을 아시고 공고함 중에서도 진실로 희망을 찾게 하시고 희망의 부유함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주님만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는 분임을 선언하시면서 그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이 개입해 들어오시고 은혜의 역사로 개입하시면은 풀리지 않는 문제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관계가 어렵고 이제 끝났다 하더라도 은혜의 주님이 그 부부 사이에 개입해 들어오시면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기진할까 하여, 기진해서 굶어 죽을까 해서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기진할까 하여, 이 기진하다는 말은 에클레도신이라는 말인데요. 이 기진하다, 이건 뭐냐면은 깨진다는 뜻입니다. 깨진다. 그리고 흔들린다. 그래서 망한다는 뜻입니다. 망한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깨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인생 좋아하지 않아요. 흔들리는 부부관계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는 집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깨지는 교회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은 깨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파멸, 멸망으로 가는 에클레도신, 이런 상태의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혹시 깨어지고 있는 상태, 혹시 흔들리는 상태, 어떤 관계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삶의 가치 체계라든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유지돼야 하는데, 아니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아니 그래서 점점 소멸되거나 멸망되거나 흩어지고 있는 이 상태라면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멈춰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깨진 거 회복되는 사람, 점점 흩어지는 사람, 이제 모아지는 사람이 돼야 한다. 여러분, 누가 개입하시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굶주려 기진해지는 상태의 사람들이 배부른 상태가 되고 흩어져 집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힘 있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 나가는 이런 은혜를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뭐 하심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침투에 들어오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이 침투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실 때 우리의 문제도 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공고하게 복잡하게 혼돈 상태에 있는 우리의 가치의 문제도 주님이 침투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면요, 이게 깨진 것은 다시 붙게 되고요, 흔들리는 것은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망하던 것은 다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해답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러한 주님의 개입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고 주님이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본래 차별이 없는 분이에요. 사실 주님 앞에 선 사람은 차별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빈부로 차별한다든가,
건강이나 연약함의 문제로 차별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식의 유무로 차별한다든가, 주님은 은혜를 주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다른 조건을 붙여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스펙을 가지고 은혜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침투에 들어오셔서, 개입에 들어오셔서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문제는 풀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쉽게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문제의 포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겨우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견디는 이런 삶 살면 되겠어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나 문제는 풀어가고 의미 있는 인생을 넘어서 더 나가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도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누가 그 은혜를 볼까? 누가 문제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뿐만 아니라 해결하는 과정을 볼 뿐만 아니라 그런 연속적 경험을 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주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은혜의 역사로 문제는 풀어주고 관계는 새롭게 하시는, 사회적 소외로부터 새롭게 되는 관계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까? 답이 뭐예요?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가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침투에 들어오셔서 모든 문제에 하나같이 개입하셔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축복의 제1원리, 은혜의 제1원리, 지능의 제1원리, 새로움의 제1원리, 새로운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제1원리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삶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맛보는 길,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가 순종하여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믿음의 가문으로 나가는 역사를 보게 했고 그 후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보세요. 수많은 우상숭배 자리에 있다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푸셔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뭐 하셔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여러분의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열쇠는 믿음의 순종이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지독하게 순종을 안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에 누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냐 말이에요. 순종하겠다는 마음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주님이 개입하셔서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문제는 푸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느냐? 여러분, 우선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종이 흘러나와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왜 4,000명, 심지어는 남자만 4,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보통 2배를 더하거든요. 12,000명에서 15,000명 될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문제는 풀고 삶의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삶의 새로운 자리로 나가는 은혜를 잊게 되었는가?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순종은 언제 어떻게 오게 됐는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 함께할 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런던 대학교 명예 교수인데요. 교육 철학 교수거든요. 그분이 쓴 책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윤리학과 교육이라는 책이 교육과 윤리학, Education and Ethics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말은 그 자체의 개념에 뭘 담보하고 있냐면은 가치를 담보한다. 한마디로 가치, 더 나아가면 윤리적 삶을 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볼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담고 있다 거기에. 그래서 진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윤리적 삶을 살게 된다. 진정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저스티스,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 속에는 이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그 가치를 이루어가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 삶이. 그래서 여러분 educated man, uneducated man을 구분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무슨 고등학교 졸업 받고 대학 졸업 맡았으나 실제로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교회를 20년 다녔다. 그럼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했느냐의 문제는 다르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신앙교육을 한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담는다는 말이요, 주님의 평화를 사모한다는 말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이요,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담는 사모한다는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잘 들어보세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그 말 속에 무엇이 담보되어 있냐면은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야기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자체가 바로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미 시작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순종이 시작되는 것이요,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미 내 삶의 여정에 침투해 들어온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역사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는가의 문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유형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 가운데 문제는 풀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지각하는 성도 있잖아요. 늘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성도, 꼭 설교할 때 들어오는 성도 있잖아요. 오늘은 말고 설교할 때 들어오는 성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전도하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 있잖아요. 늘 같이 다니면서 그분도 꼭 설교 때 들어봐. 재밌죠?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생활을 전혀 안 하는 분이 전도하잖아요. 그럼 그분에 의해서 전도된 그분도 그분 따라가기 때문에 기도생활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구주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주님이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나도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사용하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광야에서 있은지 사흘이다. 이미 있은지, 이미 나와 함께 있는지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 그 시간이 프로소메이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나와 가까이 머무는 시간이라고 해요. 머무는 시간. 근데 머무는 게 지나가다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와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밀착해 있는 거예요. 밀착해 있으면서 거주, 사는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까이 붙어서 살면서 거주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있을 때
이 사람은 불순종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으로 삶의 방향이 잡히게 되는 거죠. 주님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자꾸만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은혜의 역사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뭔가 주님을 좀 따라보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해보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 계속 머물려고 하면 방해가 많아요. 방해가. 일단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네? 그리고 때로는 사단이 감정을 집어넣어줘요. 때때로. 함께 있는 자체가 불편하게 느끼게 만들게 만들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8장은 동일한 이 4,000명을 먹인 사건,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오늘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멀리서 온 사람이라. 멀리서 온 사람. 대부분이 멀리서 온지라. 마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대부분 멀리서 온지라. 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막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거리가 멀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참으로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유혹해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그럴지라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함께하는 그 자리, 주님을 찾는 그 자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머물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게도 주님의 은혜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문제 못 본 사람 없어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인생을 사는 사람 치고 절망으로 끝난 사람은 없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낙담이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의 여정이라도 여러분을 인정으로 감정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사정으로 환경으로 여러분을 흔들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오늘 멀리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라 했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 오는 사람인지 아세요? 제일 멀리서 충주서 오시는 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보면은 뭐 여주서 오시는 분, 제일 그분들은 한 20-30분 전에 와가지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늦게 오고 또는 바쁘다가 못 오고 일 생겨서 못 온다는 분은 어디서 그런 줄 아십니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개입하신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 나가는가,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사모함. 여러분 믿는 것은 뭘까? 믿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함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모함은 생각하고 품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갈급해하는 상태를 사모함이라 해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며칠? 사흘이매라고 해요. 사흘이매, 사흘이 되었다라고 해요. 헤메라이스 트레이스. 이 말은 뭐냐면은 3일간 꽉 채워서 지금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첫째 날 와서 밤을 새우고 둘째 날 있고 둘째 날 밤을 새우고 셋째 날까지 와 있는 상태. 이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에쿠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먹는 것이 떨어지는 상태, 기력이 떨어지는, 육체도 점점 약해지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떠나갈 생각을 안 해내요. 왜 그랬을까요? 가라 소리 합니까? 안 가요,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허덕임과 헐떡임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굶주린 상태에서 밥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사실은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 사람입니까?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신화의 문제 하나하나 돌아보면은 복잡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침투하심과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 문제 하나하나가 풀려요.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요. 그래서 그는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마음으로 새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는 순종하는 사람인데 왜 순종이 가능했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모함. 주님을 향한 사모함,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41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다고요? 갈급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입니다. 내 육체는 점점 세워질 수 있으며 내 육체는 점점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언젠간 연약해진 육체도 풀릴 수 있고 사회적 소외로 인해 관계적인 문제가 풀릴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자 하는 갈급함, 듣고자 하는 갈급함,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갈급함, 그 갈급함 속에서 주님의 역사는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 97절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난 주의 법 너무너무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게 부족해도 말씀만은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네. 그러기 때문에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나는 종일토록 주의 법을 뭐예요? 묵상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의 인생을 은혜의 역사로 바꿔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없는 은혜의 역사가 존재할까요? 말씀 없는 성령으로 인한 심령의 부흥이 가능할까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신비적인 어떤 생태로 어떤 우리의 영적 생태계가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는 말씀, 보는 말씀, 그리고 사모하는 말씀,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태계, 영적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 16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요동치고 파도가 일어나고 인생이 딱 거꾸로지는 흔들림이 있어도 절대 요동치지 않는 평안함이 있다. 그 앞에는 뭐가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개입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늘의 문제는 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반응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이건 좀 심각해요.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2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온과 영과 골수가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감찰해서 원상복귀시켜놓은 능력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는 거고 은혜가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말씀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 사실 국수보다 더 맛있는 게 말씀이어야 돼요. 끝나고 얼른 가가지고 맛있는 국수 먹어야지. 아무리 국수가 맛있어도 말씀이 더 맛있다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갈급해서 사모해야 돼요. 제임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시서 상담이론, 상담도 비지시서 상담이 있고 지시서 상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시서 상담에 관련한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아적 존재 아니에요? 인간의 내적 자아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구성되고 이루어져 간다. 세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물질적 자아가 있다. 뭔가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면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자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회적 관계로서의 사회적 자아가 있다. 사회 속에서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얻느냐, 내가 무슨 과장이 되고 사장이 되느냐, 아니 교수가 되느냐,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이루는 그런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의미를 찾는 그런 게 있다. 이게 사회적 자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자가 충족되면 안 된다.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 자다. 스피셜 셀프라는 거예요. 영적 자아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물질적 자아든 사회적 관계로서의 자아든 아무리 충족돼도 인생은 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자아를 충족시키고, 그래서 비록 연약하지만 사회적 자아, 비록 부족하지만 물질적 자아도 충족하면서 만족하며 의미 있는 인생, 문제도 풀고 새로운 삶의 자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적 자아가 충족될 때. 영적 자아는 무엇으로 충족되는가? 신비한 현상으로 충족되는가? 뭐 신비하게 기도해서 뭘 봄으로 충족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관계,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아가 충족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온 마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라굴로 강풍에서 파도가 치고 배가 다 파손될 지경에 다다랐어요. 속에 있는 물건 다 내버렸습니다. 그 상태가 완전히 빈 상태가 돼요. 우쿠 에쿠스틴,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제 뭐하나 살 수가 없게 돼. 이제 생명까지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도바울, 말씀을 받은 사도바울,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의 부유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도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될 줄로 안다. 말씀대로 될 줄로 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갈급한 심정으로 받아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순종하게 돼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순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소유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까? 누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누가 말씀의 능력을 끝까지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갈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기를 열망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이제 가까이 오네요. 올해도 여러분은 다짐했습니다. 주여, 말씀을 갈급함으로 사모하고 읽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끝이 난 분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끝이 나고 기막힌 나의 신앙의 영적 현주소가 내 앞에 놓여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의 갈급함으로. 또 한 가지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개입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문제도 풀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 나가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 갈급함으로 나의 말씀을 사모했다, 이 사람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육체의 배고픔이 있다. 이 사람 그냥 뒀다가는 기진하여 가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보낼 수가 없다. 그냥 놔두면 지금 계속 깨어질, 그냥 놔두면 흔들릴 걸, 그냥 놔두면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 보낼 수가 없어.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 묻습니다. 너에게 뭐가, 떡 몇 개가 있느냐? 7개 있습니다. 7개.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가져오라 할 때 그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주님께 가져올 때 떡 7개가 있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2마리. 2마리가 아니라 2마리. 이 말은 2마리 이상이라는 말이고 2마리 이상이긴 한데 2마리 또는 굉장히 작은 숫자의 생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올리가 익투디아 복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물고기가요, 일반적 물고기는 익투수합니다. 큰 물고기, 모든 물고기 다, 하여튼 모든 물고기를 익투수라 그래요. 익투수. 그런데 오늘 제자들 말하면 너희가 뭐가 있느냐? 떡 7개 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작은 물고기인데 작은 물고기.
말하자면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은 큰 물고기는 상품성이 있으니까 다 부자들이 사갈 거 아니에요? 찌꺼기 고기, 작은 물고기 이런 거는 사가도 안 사갈 뿐만 아니라 팔더라도 그냥 값싼 가격에 가난한 자들이 사가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고기가 오늘 본문에 작은 물고기예요. 작은 물고기.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고 있어도 작은 것이고 한마디 작다는 말은 그 자체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받아 드셔요. 물고기 2마리와 두어 마리와 떡 7개를 드시고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어요. 축사.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 기적에 주님이 오병이어를 드시고 축사하십니다. 한글은 다 축사지만은 원문은 달라요.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축사는 율로게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참 기쁜 일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스테레오라리. 이 뭐냐면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합니까? 일반적인 감사의 개념은 이미 주신 줄 믿었거나 이미 받았거나 받을 줄 믿거나 할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작은 물고기를 2마리를 들어서 감사하는데 작은 물고기를 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은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냥 물고기라고 해요. 원문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익투디온 작은 물고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익투스라고 써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작은 물고기 드렸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가면 저것 가지고 도대체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도 먹기 힘든 음식물이지만 여기 남자 14,000명 남녀 아이 다 합쳐서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되는 이 인원이 다 먹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작은 것이 올려지면은 작은 것이 큰 것이 돼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돼요. 익투디온 작은 물고기가 익투스 제대로 된 물고기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우리 가정 작은 가정이에요. 미미한 가정이에요. 깨어진 가정이에요. 쓰러질 만한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작은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이것을 축사하실 때 작은 가정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 안에서 큰 가정이 될지어다 하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순종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보내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앉으라, 받으라, 줘라, 먹으라 할 때 이 기막힌 일이 아닙니까? 12,000명, 15,000명 되는 사람들을 앉으라고 합니다. 뭘 들고 내가 먹을 걸 줄 테니까 앉아라, 앉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은 보리떡, 떡 7개, 떡 7개. 그 다음에 물고기 뭐예요? 2마리입니다. 이 7개와 2마리를 들고 줄 테니 앉으라는데 앉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내가 다 줄 테니까 떡 7개 들고 물고기 2마리 들고 지금 다 앉아 계세요. 내가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목사님 혼자 잘 드시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앉으라면 앉고 받으라면 받고 주라면 주고 행위 자체가 뭘 가리키냐면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건지시는 분이고 주님 만드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신앙. 그 다음에 만드실 분만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 신앙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어려운 짐과 아픔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신앙.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살려내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지금 주님 앞에서 앉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작은 물고기와 큰 물고기로 지금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갈 길이 잘 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갈 길만 열리는 게 아니라 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다 깨어지고 해결되면서 살 길이 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살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막힘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 길도 갈 길도 피할 길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해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할 때 가능해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여러분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하여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